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남편, 눈에 보이는 자식, 눈에 보이는 친구, 눈에 보이는 이웃,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눈에 보이는 직장 동료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면에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형제자매들이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잖아요. 교회당 안 들어오겠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했잖아요.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믿어줄게. 그 이면에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도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도 역사하고 아마 그 전쟁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혹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 이면에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같이 읽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벌어먹으려고 전도한다,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왜? 11절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시부모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속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다툼, 갈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마귀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요 주님을 떠나려는 생각, 내가 믿은 이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교회를 향한 불신과 교회를 떠나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이면에도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하는 일은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을 등지게 하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그 이면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봤던 표면적인 이유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속았어요. 쥐덫에 걸린 쥐처럼 그 이면에 있는 마귀를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우선해서 생각한다면 그 이면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놀랍게도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죠. 베드로가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거 그거 우리가 막을랍니다. 충성해서 한 말이잖아요. 사랑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뜻 아니라면 그건 사탄에게 속은 거라고. 내 의도가 선하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의도는 선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교제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의도는 좋지만 베드로처럼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다면 그 이면에 악한 영이 있는 게 맞아요. 또 하나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예. 과부의 이제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도와야 될 명단을 작성할 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정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크니까, 믿음을 배반할 가능성이 크니까, 정욕으로 인해 교회를 등지고 진리를 등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성 문제로 말이죠. 정욕의 문제로 말이죠. 이것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욕으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정욕을 통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욕을 피해서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아무도 없는데 주짓자고 유혹을 했죠. 그러나 요셉은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유명한 다윗은요, 여인이 목욕하는 걸 구경하다가 죄지었잖아요.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삼손은요, 그 천하장사 삼손이 그 여인의 무릎에 베고 자서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뽑혔잖아요. 아마 천국 가면 몰라요. 눈에 흉터 있을란가? 눈에 흉터 있는 사람 찾아봐요. 혹시 삼손? 브라더 삼? 정욕으로 믿음의 눈을 뽑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정욕은 영혼을 거스릅니다. 무슨 뜻이죠? 이 육신은요 항상 성령과 반대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보시죠. 베드로 전서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는요 항상 영혼을 거스려요. 무슨 뜻이죠? 항상 반대야. 우리 육체는 어때요? 늘 놀고 싶잖아요. 놀고 싶고 일하기 싶고. 그런데 부지런하라고 말하면 싫어. 이 육체는 자기를 막 높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겸손하라고 하면 싫어. 우리 육체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면 싫어. 왜 동성애를 못하게? 왜 낙태를 못하게? 싫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가. 우리 육체는 진리를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싫어. 헌금하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싫어. 근데 왜 하라고 그래? 싫어.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죠. 가나안 교인이나 뭔 말인 거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난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싫어. 싫은 거 하라고 하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죠. 싸워야 한다니까요. 우리 육체는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봉사하래. 고난이 유익하대. 싫어. 여러분, 육체는 세상 풍속을 좇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질이라니까요. 영혼의 거룩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싫어하는 육신, 게으름을 좋아하는 육신과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때? 막 우리 육체가 막 사정하잖아요. 아침에 침대에서 조금만 더 자자. 어제 봉사 많이 했잖아. 조금만 더 자자. 5분만 10분만 더 자자.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니까 안 돼. 일어나. 주일이야. 기도해. 묵상해야지. 빨리 가서 형제자매들 맞이해야지. 청소해야지. 일어나. 여러분,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육신은 한번 딱 타협하잖아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처음에는 그래 10분만 더 자자. 근데 눈 떠보니까 1시간 잤어.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육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니까요. 육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인류 운명을 바꾼 3번의 대전이 있었던 거 알아요? 큰 전쟁. 1차 전쟁 어디 있었어요? 에덴에서. 아담이 졌습니다. 2차 전쟁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3차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3차 전쟁은 어디에서 치러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아담은 졌고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나는요, 이기겠습니까? 타협하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요. 혹시 어디 가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 안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기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될 형벌이 면제가 되고 더러운 나를 죄를 면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너 내 아들 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면제받고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안에 기질은 아직도 있어서 계속 싸워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는 늘 따라다닙니다. 여기도 같이 왔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직장 따라갈 겁니다. 죄가 여러분의 집에 따라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계세요? 순간 잘못하면 미끄러져 죄 가운데 팍 담그여진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 치르는 거라고. 때로는 실패도 할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패배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일어나십시오. 왜냐? 전쟁 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연천 집회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가서 알았네요. 연천이 38선 위에 있더라고요. 가는데요, 옆에 돌로 38선 써 있더라고. 넘어가는 순간 북한 가는 기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운동을 하는데요.
연천교회가 마당이 넓습니다. 포장이 안 돼 있어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데 나 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와, 그거 어떡할 거야? 일단 나왔는데, 응? 막 걷고 있는데요. 저 산 너머에서 쿵, 쿵. 뭔 소리예요? 포소리예요. 포소리예요. 너 그렇게 연천이 북한과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직 전쟁 끝난 게 아니잖아요. 휴전 중이죠. 국가경계선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거기 연천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고지를 놓고 엎치락뒤치락을 수십 번 했다는 거예요. 북한군이 차지했다가 우리가 차지했다가 북한군이 뺏었다가 또 우리 한국이 뺏었다가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38선 넘어왔다. 예,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 한국군들이 한 번 뺏긴 뒤에 아이고 여기는 안 될란가 보다 다른 데로 가버렸다면 연천은 없죠. 아마 연천 사람들은 지금 막 동무하고 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 졌지만 또 밀고 올라가고, 두 번 졌지만 또 밀고 올라가고, 세 번 졌지만 또 밀고 올라가서 뺏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패배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포기하진 않아요. 다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엔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땐 직접 10가지 기적을 개입해서 탈출시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가나안은 정복할 때 너희들이 싸워서 취하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거저됩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는 그것은 싸워야 된다니까요. 구원은 거저주지만 승리는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거저주는 게 아니라고요. 싸워야 해요. 이 전쟁에서 기필코 이겨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어찌 보면 이 전쟁의 하프타임을 넘어간 겁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남은 전력 다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 포탄, 적진에 그냥 싹 쏟아 부어서 어때요? 백성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의 하프타임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잔당을 소탕해야 됩니다. 그 잔당들이 신명기 7장에 나와요. 신명기 7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이 있다. 진멸해라. 여러분, 이 가나안 7 족속이 우리에게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7가지의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7가지 장애물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7가지의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헷 족속 나오죠? 여러분, 이 헷 족속은요 히타이트입니다. 영어로. 우리 히타이트 배웠죠? 철기 문화. 그러죠? 그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바로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두려움을 싸워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4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새집 지어보고 살아본 적 없는 사람, 약혼하고 취하지 않은 사람, 포도원 만들고 따먹지 못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 네 사람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전쟁에 집중을 못해요. 새집, 포도원, 약혼, 두려운 사람. 전쟁에 집중을 못해요. 왜? 두려우니까.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 이 네 종류의 사람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새집, 한쪽은 전쟁. 한쪽은 약혼녀, 한쪽은 전쟁. 마음이 쫙 갈라져 있는 사람이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니까요.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7장 3절에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치를 때 두려워하는 자들 돌아가라. 두려워하는 자는 필요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두려움.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 정복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르가스가 나오죠. 기르가스는 진흙탕이라는 뜻이에요. 진흙탕. 진흙탕 싸움이란 말 있잖아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뒤죽박죽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내 생활을 뒤죽박죽하게, 또 내 생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서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헛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죠. 아주 망령된 짓, 제정신이 아니다. 뭘 끝까지 잡아야 하고 뭘 놔야 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집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에서는 한 그릇 식물을 얻었지만은 회개할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허기진 배를 채웠지만은 자기의 영혼은 허기졌잖아요. 영원히. 에서는 땅의 것을 얻었지만 하늘의 것은 잃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것은 얻었지만은 신령한 은혜는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기르가스,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유로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뭐가 달라요? 뭘 배운다고 봉사를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은 30과 바꾼 가룟 유다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팔 수 있다니까요. 그 무엇 때문에? 동호회 활동 때문에, 집에 키우는 어떤 애완견, 애완묘 때문에 팔 수 있다니까요. 말씀 안 듣고 교제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바꾸는 거죠. 싸워야 합니다. 기르가스, 내 안에 있는 기르가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모리는 무엇입니까? 아모리는 탁월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교만한 기질, 자랑하는 기질.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교제할 때는요, 뭐 나이, 학벌, 직종 그런 거 제발 따지지 마세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나보다 더 어린 것이 나를 가르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나보다 배움도 없는 것이 누구를 가르쳐? 그게 내 안에 있는 아모리라니까요. 교만한 마음. 자기는 뭔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 가나안은 낮은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이죠? 낮은 자존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독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외모로 인해서, 잦은 실패로 인해서 위축되고 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어떤 원인 때문에 말이에요. 자존감이 확 낮아진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우울감과 싸워야 합니다. 무력감과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 보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할 말이에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 보내세요. 나는 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를 내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부르냐고요.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세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감이 아니에요.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낮은 자존감은 즉각적인 순종을 막는다니까요. 메뚜기 정신과 싸워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정탐꾼 12명이 갔다 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데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죽어, 가지마. 그 메뚜기 정신이에요. 자기들을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뭐래? 우리 구역이 뭐래? 우리 교회가 뭐래? 안 돼. 이거 이 숫자로 뭐래? 안 돼. 메뚜기 정신입니다. 싸우십시오. 내가 뭐래? 내 이 꼴로 내가 뭐래? 메뚜기 정신과 싸워야 한다니까요. 자기를 평가절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5절 이거 다 아시죠?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를 존귀한 자로 보셔요. 너는 뭔가를 할 수 있단다. 가능성 있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왜? 쓸모 있다니까요. 무기력감과 싸우십시오. 낮은 자존감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브리스와 싸우셔야 됩니다. 브리스 족속은 뭐죠? 시골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시골 사람 있으면. 여긴 다 수도권이죠. 여러분, 브리스라는 말은 무지,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 고집. 고집과 싸우십시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우리도 고집 있죠? 싸우셔야 됩니다. 괜히 자매한테 고집 피우지 말아요. 괜히 남편한테 고집 피우지 말고, 괜히 아내에게 고집 피우지 말고, 괜히 교회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괜히 하나님께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에이, 말씀은 그래도 나는 내 형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고집이잖아요. 말씀을 듣고도 안 굽혀. 자기 생각을 안 바꿔. 그 고집 버리라니까요.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말은 어때요? 무지한 말은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주인보다 앞서가. 말은 그러죠. 우리가 무지한 말처럼요, 주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중에 어때요? 뭔가 생각하면 무조건 직진, 이런 분 있죠. 내가 뭔가 계획하면 무조건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뭐 교회 질서고 뭐고 상관없어. 왜 안 돼요? 왜 못하게 해요? 하고 싶은데? 무지한 말입니다. 무조건 직진. 그 위험한 거예요. 무지한 노새는 뭡니까? 또 느려, 안 해. 빨라도 문제고 느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이 교회 질서에 맞게, 교회 보조에 맞게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우리 함께. 그게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지와 고집. 여러분, 히위 족속은 무엇입니까? 히위는 축제란 뜻이 있대요. 축제. 네? 세속적인 어떤 그 놀이, 재미, 거기에 빠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 히위 족속과 싸우십시오. 땅의 것을 추구하는 향락, 쾌락주의, 이게 히위 족속이잖아요. 노느라고 신앙생활 못해. 뭐 배우느라고 신앙생활 못해. 히위 족속이에요. 재밌어. 그 배우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막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히위 족속이라니까요. 싸우셔야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이사야 5장 12절에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히위족 속입니다. 스케줄이 꽉 차 있어. 바빠. 신방을 못 받아. 신방을. 바빠. 다음에 오래. 다음에. 바빠. 히위족 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여부수족 속이죠. 여러분, 여부수는요, 뜻이요, 짓밟다, 타작마당, 이런 뜻이 있어요. 짓밟히니까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 기질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 불평하는 습관 아주 위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헤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헤맵니다. 남편한테 막 불평하는데 관계가 좋을 리 없잖아요. 아내에게 막 음식 불평하고 투정하면 그 다음에 메뉴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더 짜지든지 반찬이 줄든지. 예? 그 불평해서 좋을 게 뭐예요? 원망해서 좋을 게 뭐예요? 그 기질과 여러분 싸워야 된다니까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야, 이 놀라운 거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로 6절. 민수기 11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만들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걸 불평이라고 해요. 불평이 뭐예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만나가 보통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는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나가 얼마나 만나면 이름이 만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해놓고 맛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이고 질린다.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만나 씩이나 있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뭐야 반밖에 없네? 어떤 분은 반씩이나 있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성격 나오는 겁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요,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아닙니다. 옆 사람 봐봐요. 웃는 얼굴인가? 완전히 불평상이죠? 아, 이제 다 웃네. 예. 아니, 웃으면서 불평한 거 봤어요? 아이고, 만나밖에 없네. 이거 뭐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멀어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멀어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부류예요. 유유상종.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거 아니야. 혹시라도요, 어떤 형제에게 소원하면 에이, 그 형제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이해하지. 나를 무시해? 지난번에도 인사 안 받더니만 또 인사 안 받네? 그래, 해보자. 내가 너 아니면 뭐 교제할 형제 없는 줄 아냐? 너 아니면 탁구 칠 상대가 없는 줄 아냐? 배 목사님이 만만해. 이렇게. 여러분, 이왕이면 형제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 형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야죠. 싸우셔야 돼요. 그 생각과. 부부간에도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